오늘은 제15강 4대 교회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대는 헬라어로 사르데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대 지방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두아디라 동남쪽 약 48km 미터 지점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사방으로 이 길이 뚫려서 그 사방 오방으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거리의 그런 그 길로 전부 다 아주 넓게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서 아주 시원한 그런 감을 주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이와 같이 교통의 요지이고 또 이 도시는 사치와 또 소비 도시로서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이 파툴루스라고 하는 그 강이 그 도시의 가운데를 흐르게 되는데 그 강에서부터 그 사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 도시가 더 이제 그 부유하게 된 그러한 도시가 됩니다. 이 고대 이 주전 560년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그리고 이곳은 그 부유한 도시가 되어 이제 그 지역에 있어서 최초로 화폐를 사용한 그러한 도시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는 그 큰 목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양모의 집산지가 되어서 이제 그 부자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로도 널리 알려진 그런 도시였어요. AD 17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지만 로마 황제 리베리우스에 의해서 이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르트라고 하는 작은 그러한 그 마을로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4대 교회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비열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의 수입니다. 그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 성령께서 이제 그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7 영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주님이 성령을 님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하시고 계시며 또 주관하고 계심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7 비열을 가지신 주님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7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7 교회의 교육자를 얘기합니다. 직구 얘기하면 7 교회 지도자, 7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자는 주님께서 그 고용하신 자이고 또 주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사귀며 또 저들과 영적 교통을 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7 가지 역사를 의미하게 되는데, 첫째 있어가지고 영원하신 영,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습니다. 또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에,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거룩한 영, 이사야 1장 4절에, 약속의 영, 에베소 1장 13절에, 은혜의 영, 히브리 10장 29절에,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와 같이 7가지 영, 영원하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거룩하시고 약속의 영이시기 되시고 은혜의 영이 되시고 영광의 영이 되시는 그러한 그 영께서, 이런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통해서 4대 교회의 사자들을 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모든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 이제 이러한
주님께서 저들을 성령을 통하여 잡고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형상으로 이 4대 교회는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고, 또 이제 교회의 재정도 아주 넉넉했고 풍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또 예배도 이제 장엄하고 화려하게 지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와 같이 재정과 말씀과 의식 등이 화려하고 훌륭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신령한 생명이 죽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스스로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빠진 교회는 호수아비 교회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이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것이어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불같은 뜨거운 역사와 비둘기 같은 온유하고 자비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4대 교회는 과거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웅장한 그 예배를 이제 그런 의식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내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열심, 과거의 믿음, 과거의 그 체험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과거가 아니고 현재이며 미래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잊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는 깨어라 하는 것은 기누 그레고론인데 이것은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졸지 말고 꺼져가는 그런 불씨를 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을 파수하는 자가 정신을 차리고 성을 파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4대 성은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이 성에 뒤에는 토틀로스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은 이 좁고 그리고 암석의 능선 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성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왕이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부하들에게 이 암벽을 기어 올라가라. 올라가는 자에게 있어가지고 큰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암벽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누구도 그 암벽을 기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암벽 꼭대기에서는 그 성읍에서 그 4대 교회 병사들이 모여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밑에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야유를 퍼붓고 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술을 마시고 성벽에서 졸고 앉아있고 그와 같이 했어요. 그런데 밤에 한 병사가 그 성 꼭대기에서 졸다가 그 투구가 그 절벽에 불러 떨어졌습니다. 이 병사가 그 투구가 아까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늘 다니던 그 협소한 그 길을 찾아서, 그래서 그 내려와서
절벽 밑에 내려와서 그 투구를 주워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그 고레스 왕의 그 부하가 보고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고레스 왕은 즉시 그 밤에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그 협소한 그 길을 통해서 성에 기어 올라가게 만들어서 성을 점령하고 함락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전 549년의 일입니다. 그 후에 200년 후에 BC 218년에 이 안디오커스 대왕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4대 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아시고 4대 교회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석수가 큰 그 바위 덩어리를 손쉽게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바위가 겉으로 보기엔 탄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바위의 약점을 이 석수가 알기 때문에 그 바위를 깨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 아주 졸렬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바울은 성격이 아주 그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육체의 가시, 눈병과 위장병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언제나 늘 조심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그 약점을 이제 그 나타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자기는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4대 성의 함락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게 하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는 아직 일부의 사람들 속에 영적 생명이 살아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남아있는 그 영적 생명을 견고하게 보존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모든 교회들도 그 교회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됨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성도들에 있어서도 비록 부패한 생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믿음의 씨앗을 발견한다면 그 씨앗을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온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온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에 미달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없이 즉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인간적인 계획과 성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그 교육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방법은 언젠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생명이 없이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인간적인 그러한 계획과 성취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을 찾고 성령의 뜻을 쫓아 그분의 뜻한 것에 순종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에 순종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요 황무지 같은 그러한 도시인 마게도니아로 가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일도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새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예수를 어떻게 내가 영접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때 불타는 신앙의 열정을 지금도 계속해서 너는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성과 봉사를 통하여 4대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성령을 충만하였을 때 그때를 기억하여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4대 교회에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로 나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혹시나 나태한 점이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장 3절에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문의 원유인데 이것은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악한 이 죄인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 열심히 복음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며 생활하였던 그때를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충성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지키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다. 테레이는 붙잡다고 하는 뜻으로 이것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시는 지금 그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말세 복음의 이 말씀을 너는 붙잡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4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고 성령을 떠난 생활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성령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을 4대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에 주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4대 교회의 멸망의 때가 도적같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사회는 언제 하나님의 채찍이 그에게 임할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회개할 것이 없는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합당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4절에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고 말씀합니다. 4대 교회의 대부분은 그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소수의 예외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 구원과 의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풍조와 신앙적 혼합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결의 생활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몇몇의 성결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주님의 축복의 줄임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 몇몇이 그 교회의 은혜의 줄임이요, 그 교회가 주님의 징벌로부터 축복의 방패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축복의 교회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흰옷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희고 긴 두루마리 옷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입게 될 영광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별세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입게 될 그런 옷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흰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빛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흰옷을 의미하게 됩니다. 4절에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다닌다는 것은 이 산책을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주님과 밀접한 교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한 자, 그것은 그 공로가 그들이 있다, 어떤 그 공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늘 생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산책을 하며 거닐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만 됩니다. 3장 5절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나쁜 행위나 죄의 유혹을 이겨낸 그러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들은 이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함을 인하여 흰옷을 입고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은 오늘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주민등록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그 주민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천국의 백성은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인 것이죠. 이 생명책에 기록한 자는 심판받지 않은 자입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입니다. 열린 성문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입니다. 심판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8절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는 계시록 13장 8절에,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계시록 20장 15절에, 열린 성문에 들어가는 자는 계시록 21장 2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흐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흐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저들의 구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천국 명부에 쓰여져 있으니 영원히 안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 하늘의 시민으로서 보증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인하리라는 이것은 그 법정에서의 그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용어인 것이죠. 그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시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호 에콘노스 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그 보내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에 주시는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즉 말세의 복음의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